네, 오늘은 계속 로마서 말씀 순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3장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라는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안식이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이전에 인간의 죄, 또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와 같은 또 말씀인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와 구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와 죄성도 포함됩니다만은 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하나님의 분개, 좀 더 강한 어조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다음에 분개하심,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진노하시는, 진노에 대해서 맹세로 이제 이것도 약속에 대한 맹세는 히브리서 6장에 있죠. 아브라함과 복을 주겠다, 변기할 수 없는 약속을 맹세로 보정했는데, 이 진노도 맹세하시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또 담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장 8절에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이것도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 맹세로 진노를 내리겠다.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개에 대한 그 신속함이 느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의심의 눈, 하나님이 언제 오시느냐, 베드로후서처럼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겠느냐라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그래서 맹세로 진노를 내리시겠다 하셨고, 이 인간, 특히 자연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들의 죄된 상태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죄의 상태가 거의 구제불능이고, 이런 인간을 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보더라도 이런 인간은 이제 인간에 대한 그 판단을 하게 될 때 거의 이제 돌아볼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이제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파멸과 3장 16절에 로마서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3장 이제 쭉 1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이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는 다 양가다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잃어버린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식을 하고 감지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전적인 타락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이는 참 쉽지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 성령의 그런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평강의 길을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선한 삶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목구멍은 너무나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죽은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널브러져 있으면은 그 나는 악취와 냄새는 뭐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매장되지 못한 시체의 냄새처럼 우리의 목구멍에서 썩은 냄새, 죽은 썩은 냄새 나고, 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는, 그 혀로는 쏘임수를 일삼는, 그래서 이게 혀가 뭐 요즘 악플 때문에 죽는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죠. 이 혀로 말미암는 인간의 이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래서 이 혀가, 입술이 구원 안 받으면 참 문제가 되겠죠. 그 평강기를 알지 못했고, 그런 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그 죄가 입술에 대한, 또 그다음에 15절에 발에 대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또 그런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이 이제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개, 맹세의 진노에 빠지게 되지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처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일이죠. 창조자의 형상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 10계명을 볼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되면은 그 다음 2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자동으로 되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이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 모든 몸의 신체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열매들, 혀로부터 발, 모든 전생에 걸쳐서 발은 이제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으로, 또 2장 16절에는 모든 것을 은밀히 심판하시는, 2장 16절에 나의 복음 이런 바와 같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이제 죄로 말미암는 분노와 분개와 맹세의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4장 3절에 분노에 대한 맹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노로 맹세하셨어. 그 분노를 맹세로 번역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의 그 유전자와 죄의 습성들과 죄의 행태들이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그 민족의 문화와 또 습성들이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내려오죠. 조상의 죄로 말미암는 그
삶의 습관들을 태어난 이세들이 보고 또 그 태어난 이세들이 다시 새로운 이세를 낳게 되면은 동일한 그 죄의 습성들,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죄의 열매들은 이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의로우심,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에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친밀한 교회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상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어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상태를 상실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뭐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도 물론 영광이겠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어로운 상태가 상실되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제 프로젝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케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구원의 서정의 그 서정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고 인간의 영광도 회복케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적인. 그래서 미래만 받을 심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이제 공고함과 상실된 마음, 그런 말미암는 허무한 인생, 이게 현재적인 심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게도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 현재적 심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심판이 이제 오게 되시고 미래적으로도 마지막 대부활을 통해서 각각 기록된 대로 이제 심판을 이제 받게 되죠. 이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 계속까지 지금 봐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연 계시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절에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아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모든 자연법과 양심법과 율법 아래 인간을 가두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함, 정죄 아래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들었죠. 물론 자연법은 보다는 더 강한 법이 율법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아래 두기 위해서 이제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은 인간을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주셔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구원 계획. 그래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의고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의죠. 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물론 심판도 하나님의 의지만은 이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심판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구약적인 개념을 이어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비밀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21절에 중간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로마서 이제 1장에도 보게 되면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고 나타낸 그런 나타남이죠. 그런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종족들에게 감춰졌다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 나타나신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나타남과 영광스러운 구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몸의 비밀들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감추었던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의 그 비밀은 무스테리온,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감춰왔던 것을 이제 마지막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과는 이제 좀 약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하나님 의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금방 이제 증거를 받았고 계속 이어져 왔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계속 해왔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좀 칭의적인 하나님의 의, 신약은 이신득의적인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이제 자녀 삼음의 의, 또 양자 삼음의 의, 그래서 이 의에 대한 그런 구분들도 좀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도 있고,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또 거듭남의 구원도 있고, 또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의가 또 좀 이렇게 우리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죠. 22절에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물론 이것은 약간 좀 뭐 양면성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험정력이나 다비역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맞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믿음도 맞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근거를 의의 토대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 위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양면성과 이제 복합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양면적인 그런 이제 균형 잡힌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전에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일한 의 속에서 이신득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잠깐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우리를 또한 영어롭게 하시느니라.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그 프로젝트의 계획들을 보게 되죠.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부르시고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의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잠깐만요. 배터리가 왜 안 들어오죠?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아 누리고 이제 영원롭게까지 한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의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영적 해방과 영적 해방, 죄의 권세로부터 육신의 그 고통 속에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또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롭게 되지는 이어서 창세전에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는 영적 해방과 그래서 연합 또 영원한 영화도 이제 포함되겠죠. 영광스럽게 하시다는 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영광을 함께 이제 골로새서라든지 에베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또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는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거듭남에도 안식이 있죠. 영혼이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나게 될 때 시원케 하는 시원함이 있게 되어 있고 영혼의 속죄에도 하나님의 안식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죽음의 믿음에 포개지게 될 때에 또 함께 주님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이 믿음에 포개질 때 더해지는 안식과 하나님의 의는 점점 이제 강력해지고 더 높은 그런 안식의 그 깊이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뭐 구약의 성소만 보더라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온통 검으로 입혀진 휘황찬란한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귀는 이 영광. 그래서 사도 그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받아 누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는 그런 영광, 교제의 영광,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 하시기를 원하셨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신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안식이 이제 주어지죠. 그 구약의 안식은 몇 가지로 나눠보셨는데 창조의 안식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아하셨고 안식하셨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이 안식이 깨어지고 또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계획들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선제를 통해서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수많은 그런 이제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이제 예언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면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시다가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종로를 하고 있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제 두신 것처럼 이제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의심한 분을 말미암아 그런 장년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죠. 그 가나안의 안식은 전쟁의 안식, 전쟁이 없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성취를 확보한 안식이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죠. 이제 히브리서에 좀 더 보겠지만은 전쟁이 없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그 성취가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죠.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의 연합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연합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고 있죠. 양자됨과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가 이미 확정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고 함께 몸으로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확정됐지만 그러나 여기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 계속되죠. 영원한 안식 올 때까지는. 그런 이제 비유가 좀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했죠. 계속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도 시편 95편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미래에 올 안식을 이제 또 예언했죠. 그와 같은 창조 안식이 있었고 가나안의 안식이 있고 다윗 시대도 그런 안식을 말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이제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죠. 영원한 안식은 주님 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죠. 그 신약의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안식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인 안식과 함께 또 거듭남의 안식, 영원한 속죄함의 안식,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누리는 안식, 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안식, 하늘에 안전받은 안식. 그런 안식이 그 단계마다 안식의 그 정도와 깊이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른 것처럼 그런 누리는 그 누림이 점점 이렇게 더 이제 강해지고 또 강력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이제 흐름은 구약의 안식 또 좀 틀리고 거듭남의 안식이 틀리고 점점점 이렇게 그 안식이 이제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고 이제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죠, 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로마서 3장에 16절에 하늘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평강이 있을 수 없죠. 덜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는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계속 죄가 죄를 낳는 그런 현상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반대는 뭐냐? 불안도 물론 뭐 안식의 반대가 되겠지만 방황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불신앙,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안식의 반대 이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4장을 이제 좀 이제 보시면 믿지 아니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안식 들어가지 못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죠. 히브리서 4장을 좀 넘어가서 잠깐 보고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 19절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고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은능히 들어가지 못하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장정들이 못 들어왔죠. 맹세로 이것도 맹세란 말이 나오네. 맹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의 안식.
가나안의 약속에 그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불후에 걸출인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뵀던 모세도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약속을 직접 발로 밟지 못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하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후반에 얼마나 참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신뢰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서 취하려 했는데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실제로 현세 시대에서 우리를 또 안식을 믿음 안에 누리면서 다가올 안식을 또 바라보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절에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나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안식 그다음 어떤 안식일까요? 저들 나에게 그 어미품의 섬같이 그런 것과 더 깊은 안식이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세상과 같지 않으니 내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안식이 있고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카톡의 8월 1일자에 이제 하나님 안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다병제님의 그리스도 연합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캡처해서 이제 올린 그 보셨는데 한번 더 보면은 분명 구원이 우리의 복인 것처럼 안식도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안식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의 깊이와 가치도 더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구원은 안식과 함께 간다. 그렇죠.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알면은 안식도 그의 비례해서 함께 상상한 거죠.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더욱 많이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의 구원, 성화, 안식, 천국 또는 장차 올 영광의 문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되며 이로써 우리는 더욱 우리가 받은 충만한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이 그 가치와 그 깊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가진 중요한 가치와 그 풍성을 얻어 누리려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이 된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만이 안식을 온전히 누려야만이 안식의 충만한 가치와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복스러운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답다. 하나님의 안식은 너무나 복스럽고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 속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일하신 결과인 것을 배울 때까지 나는 안식이 가진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배울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충만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리스도 연합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이제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행복인가. 구원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은 더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인간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본문서 15장 13절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마지막 그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서 15장 13절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모든 평강은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안식에 못 들어간 것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의지하게 될 때에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무궁무진한 소망,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특히 나타난 그 소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